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하는 모든 우리 양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람이 선선해져서 기도하기 좋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위로 얻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큰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수영 선수였던 대학생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17명을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토레이 목사님이 미국 LA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물속에 뛰어든 그 대학생의 인간애와 용기를 칭찬하며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내려와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건장한 노인이 인사를 하며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그 호수에서 여러 명을 구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뜻밖의 만남이라서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며 그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일 하나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두 17명의 사람을 구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제게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점점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감사가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하면 1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에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며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추석을 영어로 Korean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추석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취업난, 고용난으로 취업 안 하고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인데요. 소상공인들은 2차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소출이 늘어난 업종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 오프라인 업종들은 매출이 줄었지만 온라인 업종들은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계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든지 이 감사의 시즌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한 해 소출을 풍성히 거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부자였는데 그의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곡식이 가득 쌓인 곡간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마음을 먹죠. 왜냐하면 원래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장할 곡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많은 곡식을 새로 지은 곡간 안에 담아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속삭이었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애타게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문을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가 참 부럽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부유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까지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인 부자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 해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부자는 게으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탈세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을 기약하면서 노후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썩지 않게 곳간에 잘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편히 쉬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것을 가지고 이제 좀 쉬면서 즐기자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풍성한 소출의 근거가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부자는 내가 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부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있고 습도,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와 또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면 그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돈 번 것, 내가 농사를 잘 지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풍성한 소출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자 했습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자 많은 곡식 창고를 쌓아놓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쾌락 문화입니다.
여러분 TV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일하고 크게 성공했으니까 이제 편안히 내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풍성함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의 풍족이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이 곧 영혼의 만족인 것처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 줄이실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참된 영적인 안식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자기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혹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물질로 영혼의 만족을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물질을 얻기에만 전심전력하고 또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 물질 때문에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현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IMF 때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쉼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데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이 평안을 좌우하고 행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맺으시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며 또 그 풍성함을 자신을 위하여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현재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풍성한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 풍성함이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쾌락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며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와 같은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달라. 앞장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을 능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는 주일부터 본당 50명 미만, 각 부속실에서 20명 이하로 모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개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현재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코로나19로 더욱 심해진 취업난으로 소망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류게릭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김옥선 권사님, 암 투병 중인 이예리 집사님, 특별히 우리 김지석 어린이 수년간 항암 치료 후 마지막 2주 치료 후에 10월 7일 골수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종결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치료 잘 받고 완치 판결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외에도 가려 중인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